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편의 하나의 단편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 하여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협의했습니다. 줄여 죽게 된 지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렸던 아버지는 보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끝으로 하나로 써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두 아들은 인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 인간의 비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의 불효,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째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가장 큰 죄고, 그 다음 둘째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 두 번째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째는 왜 둘째 아들이 불효자인가, 탕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비유에 나타난 재산 분배에 관한 문화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 보면 이 재산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이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형제는 미혼입니다. 유대 사회는 18세에서부터 20세까지 결혼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은 나이가 17세 정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산 분배는 2대1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이 2고 그 다음에 둘째가 1입니다. 그러면 이 왜 둘째 아들이 탕자인가?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산 분배는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둘째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반드시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둘째 아들은 탕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탕자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은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타락한 후 많이 얻어맞고 교회로 돌아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좀 떠나볼까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들 때가 혹시나 없는지요.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선택할 수 있고 유기할 수 있고, 유기란 말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효요. 이 탕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낸 것이 바로 가장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탕자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다도 먼저 동구 밖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골고다의 언덕까지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주제는 탕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비유에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만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탕자는 주변 친구들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돼지를 쳤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율법도 믿음도 다 버렸습니다. 이방인이 되어져서 고용되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먹는 것은 지엄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지엄나무는 일종의 상록수로 소나 돼지의 사로만 사용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소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고 지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에 있는 종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형은 나를 반갑게 맞아줄 수 없는데 그 참 형을 생각하면서 형이 얼마나 자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종들과처럼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각 속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뭘까요? 아버지를 만나서 이 둘째 아들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그냥 보면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 삼아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품꽃 하나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품꽃으로 생각하시고 품꽃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품꽃은 다른 종이나 노예가 많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제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좀 일을 좀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율법의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분배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고 자기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동에 자복하지를 않고 아버지 품꽃을 하나로 삼아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일하고 먹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종들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이 일하고 그렇게 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데 행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품꽃으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품꽃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형으로부터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일하여 먹고 지내는데 전혀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철저한 회개가 아니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전히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집에 돌아왔어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면 품꽃이 아니라 삼아주십소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으니
아버지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분곳으로 가서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지내야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처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왜 왔어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아시죠?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보험성인데 제가 찬송을 잘 몰라서 못 부르지만은 내용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정말 진정한 회개라면 이제부터는 내 계획대로, 내가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셋째,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타국에는 그 당시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근이 심해졌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기근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혀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갓 시집간 여인이 찾고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 나간 탕자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사랑이 없어서 찾고 찾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아버지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내 둘째 아들은 반드시 내가 있는 곳으로,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는 체면과 미선과 무식함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맨발로 누더기를 걸친 아들에게 달려가서 뭘 했습니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집을 나간 아들을 찾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 같은 죄가 많은 내 자신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된 자식은 반갑게 맞이해 줘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자식을 향하여 반갑게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뭐라고 한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단을 치든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전혀 나타난 아버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돌아와도 입을 맞추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 이게 참 멋진 아버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품굿으로 하나를 삼아 주세요라고 할 때 아무 대답이 없어. 아버지는 품굿을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답이 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입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인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 첫째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옷이란 그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좋은 옷은 종이나 고용인이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옷은 아들만 입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이요, 신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첫째는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품굿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집에 품굿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이 아버지는 품굿이 아닙니다. 다시 둘째 아들로 옷을 입혀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도장입니다. 도장, 가락지, 도장, 인장입니다.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 찍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상징으로 가락지를 끼우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한 거예요. 아들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님께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여 부르면서 주께로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겠습니다. 여러분 발에다가 왜 신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은 신발도 없어요. 빈털터리이지만은 그의 신분이 완전히 종보다도 못합니다. 맨발로 다닌 거예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그 자신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으면서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행동을,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잔치를 베푸는가? 근데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아들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의식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고 이 아들이 이제부터 다시 내 아들로 삼는다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온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잔치를 하면서 이제는 이 탕자, 나를 비록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이 아들은 여전히 종이 아니요 품꾼도 아니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돌아온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떠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품꾼 하나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품꾼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 참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당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당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품꾼도 아니고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물과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았던 당자처럼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공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